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리라 하심으로 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5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하죠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방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동네를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다른 동네도 간 거예요 지금. 갔는데 뭐래요? 갔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100명의 군부를 거느린 백부장이 예수님 낀 거예요 지금.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백부장인데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6절에 주여 내 종이 마비되는 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누워서 앓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쳐달라는 거죠. 고쳐달라고. 몹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 내 종의 그 뭐예요? 마비된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니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래요? 예수님,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는 거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내가 백부장인데 많은 내 밑에 희화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내 종이 하찮은 종이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내가 병을 고쳐주마.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하고 한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종이 병에 걸렸는데 마비 들린 중풍병자나 이런 거겠죠. 마비 들리는 병이 걸렸는데 주님 제 종 좀 낚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그래? 내가 그럼 니네 집에 가서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냥 너 고쳐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황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았다. 내가 고쳤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치담을 받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뭐래요 지금? 백부장이 나의 밑에 많은 사람이 있다.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 있는데 내 아래도 있는데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라 병을 고침을 받고 와라 하면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100명의 사람들이 자기 말에 순종을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짓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라고만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몸을 씻거나 어디 가서 뭐 기도하라, 어디 가서 뭐를 하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종에게 그렇게 말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스라엘 나의 종족들 나의 종족들도 종족들 가운데서도 당신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는데 당신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0절에 말씀을 들으시고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따르는 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산에서 내려왔다고 했잖아. 아까 1절에서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야 니네들 이만한 믿음이 있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냐?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생전 처음 봤다. 못 봤다. 이 사람 백부장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발견을 못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 못 봤다.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12절에 보니까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13절까지 나으니라 10절에서 예수께서 지극히 겸손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실로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 정도 의심할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지위와 혈통을 초월해서 부활을 사랑했던 이 마음, 이 사랑, 그 마음,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낚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지금 백부장이라는, 이 백부장은 뭐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 이때가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 종을 낚여달라고 한 거예요. 내 종에 마비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동족 중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왕국에 들어가서 나라에서, 그 왕국 나라에서 본 자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울리라. 울부짖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에까지 뭐라는 거예요? 응?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인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는 거고, 또 이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 민족에게도 이제 구원의 복음이 펼쳐진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선택받은 그걸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불순종을 하고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을 감행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과거의 특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세상 지구를 삥 돌아가고 대한민국까지 온 거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복음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걸 깨닫는 그날. 그래서 돌아오는 그날.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제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전에는 비록 구원에 반열해서 제외된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오늘 1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9절, 10절, 11절, 10절, 11절까지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반면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또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그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들감이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도로 명하여 없어져라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이 백부장이 그 많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에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제 백부장의 하인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산에 내려오셔서 이제 동네도 들어갔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14절에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열병으로 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손에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거예요. 지금 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그 여자의 열병이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죠. 그러니까 아내의 어머니니까 걔 열병에 걸려가고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하나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이 그의 장모를 고치시기 위해 일부러 장모가 병에 걸려 있어 열병에 걸려 있어서 들어가서 고쳐준 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그 제자의 집에를 들어가서 이제 말씀도 이제 전하고 또 이제 그런 거 이제 가정방문이라고 하죠. 가정방문. 이제 제자들에게 목사님들이 왜 그 성도들의 신방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돼요. 근데 마침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지.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목사님이 집에도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어머니나 아니면 장모나 딸이나 누가 시중을 들잖아요.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과일이라도 이렇게 깎아서 주고 하잖아요. 근데 살림하는 분이 누워 있으니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보니까 병에 걸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즉시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은 믿음이 있으면 이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면은, 던져지라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자씨만은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실 때 있고, 말씀으로만 하실 때 있고, 뭐 침을 뱉어서 눈에 묻힐 때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잖아요. 귀신에게는 명령하였고 마귀에게 명령해서 그 불구더기에 뭐 물에 막 빠지고 하는 그런 간질병 환자들 막 낫기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침을 받고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종을 들었다. 이 사건은 구원받은 자로서 갖추어야 할 합당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영광을 부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 1절에서 8장 15절 1절로 15절까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백부장처럼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줬던 것처럼 이런 낫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담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치담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이진수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을 때 노조들이 또 기습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연히 법령을 어기는 거예요. 총사나 언론 노조들이 어떠한 짓들을 벌였는지 우리 실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장 앞에 민주노총 언론노조원 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소팻말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진숙은 멈춰라! 본인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방옥과 직원들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문제 많잖아요. 그건 아니신 분들 내려주세요. 어떻게 그럼 뻔뻔한 얼굴로 청문회장에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주세요. 네. 국회 청사관리규정상 의장의 허가 없이 경내에서 행직, 시위를 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국회 출입 당시 방문 목적을 면담으로 기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면담을 목적으로 들어오시긴 하셨습니다. 그 일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언론 노조로 작성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만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제한됐다며 심각한 의회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민노총 사자 언론 노조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일을 강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뭘 어기는 겁니까? 실제 국회 청사 관리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원식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이진수과 관련돼서 얼마나 길이길이 날뛰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보다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의 이 잔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진숙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 문재인 정권 당시 얼마나 언론들을 탄압했는지, 더 나아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얼마나 동료들을 괴롭혔는지 전 그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규영 전 KBS 이사입니다. 실제 이분 문재인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해임시켰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대법이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탄압을 당한 게 단순히 이것만 탄압당한 게 아니라 민노총 노조들에게 폭력도 당했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 이분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한테 어떠한 폭력을 받았는지 여 명의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규영 이사는 실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좌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당사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만 괴롭히는 게.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느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리냐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물불을 안 가려요. 실제 강규영 이사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가지고 개인 생활까지 파탄낸 게 바로 언론 노조들입니다. 실제 강규영 이사의 가족들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줄줄 따라다녔던 게 바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강규영 이사가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 어제 그 얘기를 청문회에 나가서 잘 얘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이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KBS죠. 더 심각한 건 MBC예요. 자, 왜냐? 지금 MBC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문재인 정권에서 MBC를 장악했을 당시 회사 간부 90%가 민노총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MBC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죠. 자, 심지어 지금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장이 교체가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회사 간부 84%가 민노총 조합원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MBC가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언론인들이 실제 MBC 내부인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은 동료들을 향해서 이들이 저리는 정말 잔혹성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저들이 탄압하는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4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요. 그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가족들이 이제 친지들이라든지 학교에 다 얘기하고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그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 반 만에 저희가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12명의 특파원 전원을 소환시켰기 때문에 그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 국리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있는 특파원들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 부분들 계속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완도였지만 저희가 다 전원 12명이 다 소환된 이후에 그 보도의 취지는
그다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방송 장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떠한 보직이나 어떠한 보도국의 취재부서에 또 자료를 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 상황으로 있었고, 저희가 취재기자의 부서가 아니었던 뉴스 영상센터라는 곳에 40명을 몰아놓고 거기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그 세부기 등급을 여기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던 곳이 3월 5일날 이후에 제가 특파원에서 돌아왔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뉴스 데이터 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뉴스 데이터 팀은 그 전에 파견직들이 하는 단순 업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투데이의 자료를 정리하고 색인을 작성해서 달고,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10건씩, 20건씩 자료 정리를 하라는 일을 저희한테 강요했습니다. 도쿄 특파원한테 한 것입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명 정도가 됐던 보도국의 취재센터, 여기에 전원 언론노조만 배치하고 저희들 61명, 취재센터에서 61명을 모두 취재센터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에서 회사 기념품 같은 거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조실에서 매일 밤을 새면서 망막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망막 떨어졌다 그러니까 심의실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드실에서 자료 정리하라고 하고, 편서국장은 그렇게 욕보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MBC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 부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인권이 이렇게 차별되고 인권이 침해받고 버렸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은 MBC에서 이런 일이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근데 MBC의 정상적인 구성원들은 어떻게 김정은을 위원장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은을 위원장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실제 전면에 배치를 했고, 김정은을 위원장이라 부르지 못했던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들이 아닌 분들은 뒷면으로 배치를 하면서 자길만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MBC의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이었고 지금 MBC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저는 실제 이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탄압을 받았던 분들, 실제 언론인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요. 그런데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 이분들이 출석을 하셨고 이런 생생한 증언들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또는 자신들의 이 언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탄압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언제 본 적이 있느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죠. 택배노조. 택배노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민노총 산하 노조입니다. 비노조원을 따돌리고 작업방해했어요. 네? 그리고 노조 가입을 하면 멈췄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노조를 가입 안 한다고 이렇게 가슴을 차고 송장을 떼고 실제 일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목도했다고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하는 짓이나 민노총 산하 택배 노조가 하는 짓이나 별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민노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탄압하고 한지로 보내고 일 방해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소만 달라졌지, 인물만 달라졌지 하는 짓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는 짓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민노총이 있다는 거예요. 민노총.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많은